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 이런 제목입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실 때 특별히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곱셈, 나눗셈, 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하다가 기하를 배우면서 도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미분, 적분,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참 어려운 수학이죠. 근데 이 수학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려서 해답을 찾으면 참 기분이 좋죠. 왜 문제를 푸는가 하면 점수를 가능하면 100점을 받아야 되니까 100점을 받아야 선생님에게 상도 받고 부모님에게 칭찬도 듣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학교도 진학하고 인생의 해답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니 그렇게 공부했던 수학을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통계학을 공부할 때 조금 공부하고 수학을 전혀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 외에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냉면을 만들고 또 무슨 닭갈비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6개월 이상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터득해서 그 음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해답을 찾아야 돼요.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의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또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이 해법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해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도 계속 찾아서 내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다 미리 알려주려고 그래요.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가 노출되면 큰일인데 저는 해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참 행복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몸이 아프고 또 배가 고프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고 잘 먹고 행복했어도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해답은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얻으려면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되지요? 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그리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해답을 찾았으면 해답을 찾아놓고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옆에 있는데도 목말라 죽었습니다. 그럼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해답인데 해답을 찾아놓고도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답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해답을
활용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질병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것. 근데 건강해졌는데 또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최고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을 해결해야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 생명을 주시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늙어서 다리 아픈 것도 없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100점 인생으로 해답을 찾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찾았네. 뭘 찾았습니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멘? 아멘? 찾았습니까? 그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해답을 찾았습니까? 누가 해답입니까? 뭐가 해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세상에 박사님도 많고 돈 많은 회장님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멘.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뭐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35도 밖에 나가면 훅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불편한 것도 이제 가을이 되면 지나갑니다. 시원한 바람이 곧 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불편해요. 몇십 년, 길게 살면 100년을 사는데 산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말씀한 대로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불편합니다.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은 너무나 불편한 곳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 해결은 뭐냐? 해답은 뭐냐? 바로 천국 영생 복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네. 따라해봅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아멘. 그리고 얼굴에 여유가 있어야 돼. 네? 장사를 하는데 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분이 부인이 얼굴이 아주 빛이 납니다. 아주 머리에도 파마를 확주게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또 여기 귀걸이도 하고 아주 귀분이에요. 귀부인. 거기서 떡볶이를 파는데도 그런 모양으로 팔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떡볶이를 팔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얼굴과 삶 속에서 빛이 나야 돼요. 우리는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100점을 맞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이 안 돼요?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답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학자가 유레카, 나는 발견했네. 황금을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하고 소리를 치는데 우리도 그런 해법을 찾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라고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건물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자, 이 그림에 뭐라고 써 있죠? 머릿돌. 예? 근데 저 교회의 머릿돌은 뭐로 써는가? 오직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자, 우리의 인생을 건축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머릿돌로 놓고 내 건축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건축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존귀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저 머릿돌이 드러내는 겁니다. 교도소의 머릿돌이면 거기 죄수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병원의 머릿돌이면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내 인생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치 길바닥에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자라나실 때에도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놓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놓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돼요. 성품이 변화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워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위에다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 위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 위에 경건을 세우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된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면 우리의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그 오랜 세월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뭐 몇십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연대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길어야 한 1만 년 정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1만 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은 1만 년 전부터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단이 꼭 붙들고 있는데 죄악 권세, 지옥 권세가 꼭 붙들고 있는데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사단이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요 권세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콜링,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언행으로 범죄한 것이 왜 없겠어요? 털 털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뭐부터 합니까? 청문회부터 하지요. 청문회 때문에 장관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청문회 가면 탈탈 털어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허물을 다 캐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사람이 생각으로 범죄한 거, 마음으로 범죄한 거, 입술로 범죄한 거,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으니 의인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다시 그림을 띄워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허물도 없고 흠도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해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입니다. 자, 정답을 고르는데 이것도 해답이 되고 저것도 해답이 되면 수능고시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점수 때문에 합격하는 사람,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막 갈라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해답이고 저것도 해답이라고 말해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말은 많지만 진짜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때문에 극락가는 거지요? 왜 대답을 못해요? 부처님 때문에 극락가는 거지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은 아니고 극락은 가요? 거기서 말하는 극락이 천국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를 믿어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정치적인 권세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니 다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황후 장사도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잠자는 중에 그 고도 가시면 끝나는 거거든.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또 해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기름 중에도 참기름이 있는데 왜 참기름이에요? 진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구리스에다가 참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 참기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싼 맛에 먹어봅시다. 그러고서 그냥 한 병에 1,000원 그러니까 전부 사다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아닌 건 아닌 거지요. 진짜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외의 사람들 다 도적입니다. 도적입니다.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어떤 어린이가 교회에 갔더니 십자가가 딱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예수님은 더하기야 더하기. 왜? 교회 가니까 더하기가 있던데 십자가 그렇지 플러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 점점 더 더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점점 더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 마스크를 가지고 띵동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마스크를 좀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문을 활짝 열었더니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 네? 뭐 천사를 가장하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끔합니까? 예? 이 사람들이 말도 정말 아주 신사답게 하고요. 정말 믿을만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도요. 온갖 사기꾼들이 많아요. 내가 구세주다 해가지고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고 집단 생활해요. 집에서 가출해요. 인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문선명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했어요. 박태선, 천북의 박태선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그런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똑같은가 보다. 거기 가면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도 다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큰 교회가 아니라도 진리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그들이 회방했어요. 도둑이지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2절에 삭구는 이제 품삯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데 늑대 떼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5만 원 받겠다고 목숨까지 내놓을 건 없잖아. 여러분 같으면 거기 버티고 있겠어요? 버티고 있다가 여러분 5만 원 받겠다고 그 늑대들한테 물려 죽겠어요? 저 같아도 여러분 저 같아도 도망갈 겁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은요 딱 계산합니다. 5만 원 버리고 10만 원 버리고 품삯 버리고 주랭랑 칠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만 그런 겁니까? 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죠. 양들을 지킨다고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그 양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어떤 부모님도 이런 사랑을 못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소록도를 갔는데 거기 나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병에 걸리니까 부모들이 버리더랍니다. 형제들, 친구들이 다 버리더랍니다. 빨리 동네에서 떠나보내게 하라는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또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의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가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 그러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뭐 구원이냐 10원이냐. 그래서 캐나다에 가면 리전트 신학교가 있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구조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여러분 119 구조대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해양 구조대가 와가지고 다 건져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조가 없으면 다 죽을 인생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피해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적인 죄가 있어요. 원죄입니다. 또 살면서 생각으로 범죄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탐욕 가지고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죄인입니다. 100가지 죄가 있어도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여러분 외우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교적인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 무조건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글쎄요. 뭐 저 같은 것이 예수님을 뭐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는구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도대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이것 많이 했고 구제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10점도 안 돼요. 60점이 돼야지 되는데.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오케이. 예수님 믿어요. 100점. 예수님 믿으면 몇 점? 몇 점?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미혹받지 말아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나 예,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그 외에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많아요. 사진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집에 더운 날에 집에서 왕관을 쓰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왕관이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문방구에서 파는 금박지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쓰고 내가 구세주다 이러고 앉아있는 이 정신 나간 사람. 또 그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꼭 예수만 그리스도냐? 이스라엘의 구세주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구세주가 있는 거다. 좀 똑똑하게 믿어라, 믿으려면. 왜 그렇게 편협하게 믿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불교의 스님들을 강단에 데리고 와서 특강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또 불교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현수막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야, 우리는 서로 한 형제야. 우리는 같은 동업이야. 동종업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당을 이제 사는데 그 교회당이 무슨 이단 종교가 뭐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정도령?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다가 뭐 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 한 100평 되는 그런 뭐 예배당이 아니고 그런 회당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살려고 사가지고 교회당으로 만드는데 그분이 부동산 중개인 있는 데서 만나가지고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데 동종업계에 있는데 제가 싸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샀답니다. 싸게 산 건 감사한데 그분 생각엔 우린 동종업계라고 말합니다. 동종업계. 같은 종교인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종교인이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원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세주는 예수요. 대한민국의 구세주는 뭐 문선명이라. 문선명이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보게 이제부터는 자네가 그리스도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용마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개냐? 여러분 하나입니까? 용마산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예요? 아니죠. 뭐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 망우동에서도 올라가고 아차산 쪽에서도 올라가고 뭐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이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지 그게 똑똑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 가운데서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동정녀를 통해서, 결혼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그 피에 흐르는 죄가 예수님에게 흐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야 죄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답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해답을 찾았으니 누려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해답을 찾았으니 누리며 살자. 자,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여 응답받자. 해답을 찾았으니 해답을 누려야지요. 황금 덩어리가 있는 활용을 해야지요. 예수님의 이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누리면서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해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해답을 가르쳐 주자. 해답을 나누어 주자. 아멘. 이 해답을 내가 찾았는데 나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 지금도 재물인가, 쾌락인가, 먹는 건가, 여행인가,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은 이 해답을 가르쳐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을 누리시면서 나누시면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